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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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그 기억할 인물, 그 이름은 베냐민 문의 분지기 두목인 아리야입니다. 13절에 나타나죠. 37장 13절 보도록 하죠.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실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야라 아리야가 아니라 이리야입니다. 이리야. 고관들이 노여워요 예레미야를 때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신학교에 처음 공부할 때 이름이 재미있는 생각, 이름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 그는 한국말 이름대로 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베냐민 문의 분지기 두목의 이리야. 오늘 본문은 그와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배경을 보면 당시 국제사회는 애국과 바벨론 아주 양국의 그 패권을 다투는 그런 상태죠. 애국과 바벨론. 그 사이에 유다는 양쪽 눈치를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 바벨론인을 갈대아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환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6절에서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수할 때 공교롭게도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 베냐민 땅에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하죠.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로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을 받으려고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그래서 베냐민 문의 분지기 두목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고 누명을 씌우죠.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방백들에게 끌고 갔고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는 장면이 14~15절에 증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뜻공실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방백들에게 끌고 왔고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며칠 후 시드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이끌어내고 비밀스럽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묻죠. 예레미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죠. 18~9절에 자기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도록 요청을 합니다. 20절에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죠.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길을 막는 이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셔야 하십니까? 이 본문의 장면을 묵상하는데 8시쯤 하나님께서 3부의 신앙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삼행의 신앙과 삼불의 신앙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에 세 가지 해야 할 것과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참고해 보면 흔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삼행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하라고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삼행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소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계속해서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삭발하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고향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죠. 이리야가 예레미야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이리야는 자기 딴의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자기 나름대로 충성과 의본으로 그랬을 것인데 항상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소리만 하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보기에는 역적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을 겁니다. 이리야는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않다 거슬리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본인 생각이 정말 올바른 행동인데 알고 보면 삼불의 신앙을 깨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도생활과 말씀생활로 바른 신앙을 실천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겠죠. 성령을 아름다운 감동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뭐니 해도 신앙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틀림없이 사람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아름다운 감동이어야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은 항상 아름다운 감동이죠. 우린 그 아름다운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겸허하게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꾸준한 삶을 살아야 되고 감동과 열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지와 실천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냉랭하고 냉소적인 삶보다 따뜻하고 온유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또한 두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겠다. 기독교의 예언은 부속인들이 말하는 점과는 다르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국회의원이 될까, 이것을 맞추는 것은 기독교의 예언이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성공한다는 애매한 말들도 기독교의 예언은 아니죠. 기독교의 예언은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될 것이다. 단순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언입니다. 기독교의 예언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동쪽과 서쪽의 갈림길에서 동쪽으로 하여 성공한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언이다. 기독교의 예언은 우리가 몰라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참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을 제시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죠. 헤아린다는 말은 한 번 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아린다는 말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라고 몰아대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헤아린다는 말에는 따뜻한 마음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품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의 자연성, 전염성, 확장성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자연성이라는 건 선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해지는 데는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염성, 악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악한 환경을 피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확장성, 주일에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 더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범사에 좋은 일만 취하는
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피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시기와의 관계를 놓고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